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빡 잊고 성대 교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 또 부모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그 라틴에서 어드벤터스라는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영어의 어드벤트, 오심 또는 도착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 그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말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 오심을 뜻하고 있는데 한때는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하다가 요새 교회 달력에 보게 되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이게 대강절로 지키는 귀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혹시 그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영어로는 그 Godless Church라고 그러는데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그 샌더스 존스라는 분과 파이퍼 에반스라는 분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말씀드린 대로 Godless Church이고 또 모임도 그런데 그렇게 불러요. Sunday Assembly. 언뜻 들으면 우리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 이러한 삶을 함께 즐기자. 막 시작할 때 제가 그때 2013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광고 문구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2층 박스에다가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그렇죠?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라 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없겠지만 Godless Church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저희랑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모임도 Sunday Assembly, 어떠한 그 교단이나 다른 기독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강연 듣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삶의 경이로움을 찬송합니다. 찬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크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자체도 이미 예수님과는 무관한 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공휴일로, 그러한 분위기로 세상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왕성하게 이걸 즐기는 것 볼 수가 있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저희 가정이 중국에 살 때에는 제가 눈으로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막 갔을 때에는 성탄절에 관한 어떠한 것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물론 이게 세상적으로 상품화되는 것들 많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데코레이션 하는 거든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 제가 중국에 살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혹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도 장식을 좀 했습니다. 오늘 뭐 크게 장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저기 십자가 위에 있는 별, 의미하는 거. 여기에는 보게 되면 이제 박사들이
세 명이 있지만 사실 세 명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냥 선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세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는 구유가 놓여 있습니다.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장식하는 이유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셨나, 왜 오셨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 자격이 되시는 건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2000년 전에 요셉과 정원한 관계에 있던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미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수르 제국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 처녀를 통해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는 아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이미 700년 전에 마태복음의 사건 기록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어떤 자격이 있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42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지니알로지가 유지가 되었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계속되는 것은 낳고 또 낳고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오늘 그 바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속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고 하지 않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쓰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물론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잘 보시게 되면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4명의 여자의 이름은 유다가 다말이 나오고, 또 살몬이 라합에게서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보아스가 룻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은 사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우리 한국 분들 잘 아시잖아요. 족보에 여자 이름 올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 4명의 여자는, 특히 앞에 나오는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은 사실 이름을 그냥 여자뿐만 아니라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기억나세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 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같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계통으로 오는 요셉의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이 땅에 오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깨진 그 관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이 예수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그 말은, 그 의미는 기름 붓다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보시게 되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원래 그리스도의 단어의 의미에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줄 구원자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마태는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동방 박사들의 입과 또 헤롯이 당한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오다가 별의 행방을 놓치게 되죠. 별이 없어졌어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에게 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어디에 났느냐고 물어보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괜히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왔다는 것이냐.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 내용에서 뭘 의미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의 대답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헤롯에게 이야기해 준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그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임마누엘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깐 여기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였죠.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구약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생각나는 두 군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그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여정 가운데서 베델에 왔을 때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17살에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에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그러한 요셉의 삶을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상적으로 함께한다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때가 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대강절 기간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은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동일한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와 다르게 이 당시에 약혼의 의미는, 정혼의 의미는 결혼한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약혼하고 난 한 1년 정도는 떨어져 있다가 결혼식을 하고 함께 동거를 시작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가 죽게 되면은 미망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뭐냐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적인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좀 무리수였죠.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는 행동을 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알리지 않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내가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그를 변명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의 행동도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동거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갖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셉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내용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꿈에 나타난 사자가 말해줘서 그랬지만 마리아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리아 입장에서, 그렇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 마리아 자신에게도 황당한 일이죠.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도 요셉이지만 마리아도.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본문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